우리들이 자식을 기르다가 자식을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고 왔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상합니다. 또 이제 두들겨 패서 사고를 치고 와서 선생님이 학교에 오라 그러면은 겉으로는 이놈 참 속 썩인다 그러고 골치 아프다 그러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맞는 것보다는 낫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강하게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컸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는 더 그런 일들이 심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온 유럽을 지배하고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감한 군인들이죠. 전쟁을 잘하는 군인이 필요하고 또 용감한 장군이 필요한 것이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강한 군사와 강한 장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런 사람들, 용감한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리더십, 아이디얼 리더십,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라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을 들고 앞장서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용감하게 전쟁을 해서 남을 죽이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시대인데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의 종이 이끄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용감무성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칼을 쓰지 말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뜻밖의 이야기였죠. 사람들이 출세를 하려면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하는 것보다도 용감무성하게 잘 싸우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예를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칼 쓰는 것을 가르쳐서 출세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로 다 망하게 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에 유명한 3명의 모나크 군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가 예쁘게 소리를 내어서 울지 않으면 울지 않는 새는 목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새가 울지 않으면 울도록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토우카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온유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 중에서 처음에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 울지 않으면 그 울지 않는 새의 목을 치라고 하는 사람이 칼로서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칼로서 모든 권력을 장했지만 결국은 칼로 망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권력을 물려주게 되고, 마지막에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가장 온유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전 일본을 통일을 해서 지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칼은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칼을 가지고 땅을 지배하고 권력을 이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칼이 있는데 그 칼은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세계를 점령한 그 로마를 점령한 것은 기독교였었습니다. 로마는 칼로 세계를 점령했지만 기독교는 성령의 칼로 로마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 용감했던 로마의 군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온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마음이 따뜻하다 그런 말이죠.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이 원어 온유하다는 말을 언제 사용했느냐 하면 말을 길들일 때에 사용한 말입니다. 처음에 말이 새끼를 낳으면 그 말을 제 맘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들이 막 이제 집어들어 먹고 자라고 뛰어다니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피우게 되죠. 이제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 어떠합니까? 그 야생마를 밧줄로 묶죠. 그 묶고는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탑니다. 이 야생마가 한 번도 자기 위에 사람이 올라타지 않다가 사람이 올라타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펄쩍펄쩍 뛰고 사람을 실어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야생마를 때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기도 하면서 그 야생마가 점점 더 길들여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야생마 위에 마부가 올라탔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온유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길들여진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생마가 펄쩍펄쩍 뛰어다닐 때에 그 말은 아무 쓸데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길들여져야만 그 말은 쓸모있는 말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도 온유하게 될 때에 쓸데있는 사람, 쓸 수 있는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하고 있는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독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났어요. 뭐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겁나는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저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 모세를 떠받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고 왕궁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을 보고는 그 때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과격합니까? 사람을 두들겨 패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세를 길들이십니다. 어떻게 길들입니까? 애굽의 그 왕궁에서부터 쫓겨나게 되고 도망을 쳤어. 광야 저 깊은 곳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제일 천한 사람들 하기 싫은 일이 목자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는 가만히 앉아서 양들에게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광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들을 기릅니다. 밤에도 광야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맹수들이, 늑대 같은 맹수들이 덤벼드는데 목자는 그 맹수들과 싸워서 양들을 지키면서 양들을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다 하기 싫은 일이었고, 그래서 제일 천한 사람들이, 제일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육체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저 대접만 받았던 그 사람이 광야 저 골짜기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몇 년이나 그렇게 살았느냐?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이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옛날에 그 과격한 성격은 다 없어지고 말았죠. 옛날에 그 용감무상했던 그 모습은 다 없어지고 말았죠.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온유했던 그 과격한 성격이 다 죽어버렸고 누가 시키면 싫어도 예하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온유한 모세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독립시켜 광야를 지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모세가 온유함이 더했다.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잘 듣지 않았습니까? 말을 지독히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 대를 노예로 살았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냥 막노동을 하면서 노예로 여러 대를 살고 나니까 생각이 짧아요. 단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기 싫은 건 하지 못하고 어려운 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대충 20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를 경찰도 없었고 죄를 지으면 가둘 수 있는 감옥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통치했어요. 그것도 40년간이나 통치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온유의 힘에서부터 그 지도의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엉덩이에 뿔난 사람처럼 이리 받고 저리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 안에서 다듬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길들여 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시면서 온유해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손에 사용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이 온유함은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온유함과 사실은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되는 이 온유함과 시노님, 비슷한 말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은 겸손과 온유를 사실은 동의어로 비슷한 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은 온유와 겸손을 두 단어를 같이 붙여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게 해갖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서로 겸손과 온유를 나란히 붙이는데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어답니까?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사실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나 겸손이나 똑같은 말인데 강조해서 그렇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똑같은 말이지만 강조할 때에 기쁘고 즐거울 때 그러죠. 슬프고 힘이 들 때 똑같은 말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강조하는데 바로 그 말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온유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 낮고 천한 세상으로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이왕이면 인간으로 태어나실 것 왕궁에서 태어나셔서 대접이나 받으시지 가장 천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제자들에게마저도 높임을 받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모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 그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켜라 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한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 일 못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가 말을 잘 못했겠습니까? 모세가 어릴 때부터 궁정에서 40년간 자라면서 그가 배운 것들은 바로 말하는 것들도 배운 거예요. 애굽의 지도자로서 연설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궁의 지도자가 연설을 잘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말하는 기술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겸손하게 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마음이 강팍하면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쓰기가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겸손히 하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시켜도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겸손하신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온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온유에 비슷한 말 가운데 하나는 친절, kindness, 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우리 성경책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kind, 친절하다고, 사랑은 친절하다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온유와 친절은 사실은 동의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친절하고 친절하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괜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또 괜히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자르러 미장원에 들어갔는데 일하는 사람 여러분을 딱 보고도 본청만청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히 기분이 나쁘죠. 들어가면 어서오세요 그러고 인사를 해주고 자리에 앉으시라 그러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인사를 웃으면서 잘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인사하는데 방금 마음으로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고 고개를 싹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괜히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절하신 분들은 남들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불친절하면 남들을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친절했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요 또한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 만찬을 위하여 집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아무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가 친히 동이에 그릇에 물을 담고 그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얼마나 친절하신 모습이에요. 참 친절한 모습입니다. 6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를 마치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붙잡으러 왔을 때에 아까 전에 베드로가 로마 군인의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죠. 칼로 로마 군인의 귀를 떨어뜨릴 때에 예수님은 그 귀를 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이에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상처 입었을 때에 그 상처를 손으로 만지며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친절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이 오늘 나군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도가 부탁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지금 모든 고난 속에서 큰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도 친절하게 그 강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자리에서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친절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에 그의 어머니를 부르시고 또 제자 요한을 부르시고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에게 부탁한다. 너가 이제 어머니처럼 내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도록 하라. 그 자리에서까지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친절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춥고 배고프고 지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바닷가까지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모닥불을 피우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닥불을 피우시고 떡을 준비해 가십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배에서 내리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불러서 따뜻한 모닥불에 불을 쬐게 만드시고 손수 준비한 떡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먹이시고 고기를 구워 생선을 구워
베드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떡과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 여러분들도 친절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모습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 시대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싸나운 시대이고 정말 이 시대는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일수록 이 싸나운 시대에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클수록 작은 빛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이 힘든 시대일수록 온유한 사람이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나 내었습니다. 어떤 광고를 내었냐면은 어느 역에서 자기가 졸 때에 옆에서 어깨를 받쳐준 분을 찾습니다. 인터넷에서 광고를 했는데, 사실인 것은 이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날따라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참 아주 피곤하고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전철을 탔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막 그냥 고개가 꺾어지도록 졸고 있었는데, 졸다가는 한참 졸다가 눈을 번쩍 뜨니까 옆에 있던 어느 아저씨 어깨를 이렇게 비고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딱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그 아저씨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내일 역을 지났는데 너무 피곤하게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를 못하고 기다렸다면서 얼른 그 전철에서 그 아저씨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서 두고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래서야 안 되지 그러고는 다 찾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그렇게 무슨 역에서 어깨를 받쳐준 분을 찾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깨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내가 어깨를 주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시대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친절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참으로 사랑은 온유한 것이 아닌데 주님,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이지만 주님, 저희들은 성령의 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저희들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고 고집 부리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할 때에 그대로 예하면서 그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들이 겸손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남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강팍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받아 이 땅에서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하시겠습니다.